오늘 말씀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두아디아라 교회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에 두아디아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에베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초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말씀들을 보면 그 당시 7교회에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 위에는 썼는데 사랑이 식은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는데,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장로교 같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요. 장로교가 이제 특징이 말씀 위주의 사역을 장로교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데 대신 이 뜨거움이 좀 부족한 게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장로교 같은 특징이 있어요. 보면 반면에 이제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 핍박 중에 사탄의 회당에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아닌가.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도 서머나 교회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심지어 마귀가 사탄의 회당에 있으니까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이게 북한에 있는 교회 또는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 이번에 우리가 카스피를 가게 되겠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이 사탄의 회당에 있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버가모 교회에 있는 주시는 말씀은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또 말씀에서 삐끗하는 그런 교회들 얼마든지 있죠. 이단 사설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그런 버가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보내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왜냐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이 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업, 그러니까 주님의 사업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업. 여기 보면 영어로는 your deed라고 되어 있어요. deed.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 행위. I know your deeds, your love and fait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교회는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물론 개척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다. 이 부분은 칭찬을 받을 만하죠. 그러나 책망할 일이 또 있대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자,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거는 좋았는데 말씀이 좀 부족했나 봐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가려낼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니까 그냥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거기에 이렇게 동참했던 것 같아요. 이게 행위나 어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거는 참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식이 부족해요. 지식이 이세벨을 어떻게 용납을 했는지. 이게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인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두아디에라 교회는 행실은 그래도 자기가 배운 만큼 행실은 잘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했는데 문제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으니까 이세벨을 용납을 했어. 이세벨을. 그걸 가려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엄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노더라. 우리가 그렇죠. 이 구원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은 즉시 구원받는 already 하나님이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즉시 구원받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그 예수님을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난옛 계속 구원을 일생 동안 성화되어 가고 구원의 과정 그런 것들이 이 일생 동안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방교회는 이 구원의 과정을 강조를 했고 서방교회는 이 즉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뭐 이런 전통과 사상이 서방교회는 그런 신학이 좀 강했고 동방교회 신학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카스피에 가면 이제 러시아 정교회를 만나게 될 텐데 거기 러시아 정교회도 기독교예요. 기독교. 거기도 기독교인데 거기 러시아 정교회는 바로 이 동방교회의 전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동방교회도 러시아 정교회도 많이 의식화됐고 의식만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혹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동방교회 그 러시아 정교회를 가면 동방교회 전통 속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러시아 정교회. 근데 어쨌거나 동방교회는 뭘 강조한다고? 구원의 과정, 성화되는 구원. 그러니까 난예 신학적으로 already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already 측면 서방교회 강조한다면 동방교회는 난예를 강조해요. 근데 이거 보면은 꿰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거를 볼 때 그들이 그러니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 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우상 제물도 먹었다 이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 우상 제물을 먹었겠어요? 이런 게 바로 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신학의 부재, 어떤 지식의 부재, 말씀의 부재. 왜냐? 분명히 이세벨은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너희 이제 구원 받았다. 이거 먹어도 되라. 자유해라. 구원 받았으니까 마치 요즘에 구원파처럼 구원파가 그러거든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져도 된다는 거. 죄를 져도 너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구원파는 약간 좀 무뎌요, 무뎌. 왜 그런 오류가 생겨요? 바로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 이 부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바로 구원 즉시 받은 구원만 강조하고 네가 구원 받았어? 예수님 영접했어? 그러면은 아이고 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 자유해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행음하게 되고 이런 이세벨의 가르침을 이세벨이 그거를 어떻게 가르쳤어요? 나는 불교인이다 나는 이슬람교인이다 이렇게만 가르친 게 아니라 나는 선지자다 나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면서 구원 받았으면 이거 우상의 제물을 자유해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두아데라 교회가. 근데 구원이 그럼 한번 즉시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일생 동안 성화의 과정, 구원의 과정, 동방교회가 강조했던 이 구원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already, not yet 이 둘 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already만 강조하고 already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우상제물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무슨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르친 거야 이세벨이. 근데 그거를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그거를 또 홀라당 받아들였네. 두아디에라 교회는. 그 부분을 제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셔요.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 심지어 이세벨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근데 문제는 이세벨이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리고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때 회개하지 않을까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 행실도 바로 하고 또 말씀도 바로 우리가 바로 간직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키워나가야지 자기 좋은 것만 취하고 자기가 좀 지키기 힘들고 귀찮은 거는 취하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회개할 기회를 깨달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여기 보면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민주주의는 뭐 선거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게 선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권세가 주어지냐? 물론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는데, 하여간 뭐 민주주의는 그렇고, 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직선제가 아니고 간접선거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를 지명하면 다수당의 총리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일본은 정치 제도가 이 국민의 민의가 그래서 제대로 반영이 될까? 그러니까 한 단계 거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거쳐서 총리가 탄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민당이 다수당인데 계속 자민당에서만 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 보면 일당 독재야. 어떻게 보면. 일본이 참 민주주의가 이상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일본은. 어쨌거나 일본은 그렇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이제 왕조 옛날 조선시대 왕조처럼 혈통 백두산 혈통 백두 혈통에서 그냥 이렇게 내림 자기 김일성 아들 김정일 김정일 아들 김정은 이렇게 또 그렇게 권력이 좋아요. 하여간 세상은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은 세상 권세가 거기도 그 공산당 거기도 일당 독재도 공산당에서 지들이 이렇게 지명해서 후계자를 세우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또 지도자가 나오고 시진핑 거기서 나오고 근데 요즘 시진핑이 자기가 그냥 영구 집권하려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만요. 시진핑이. 근데 우리 성도들의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그에게는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우리의 권세는 세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의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당에 내가 들어가서 당에 소속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에 그거 이렇게 우리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권세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권세도 바로 이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선거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의 시스템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아무리 기독교인이라지만 물론 기독교인이 가서 거기서 세상에서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대통령 출마도 할 수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세상 시스템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 시스템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권세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직업이 성도들도 이발사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기업을 일굴 수도 있고 삼성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그거는 세상 직업으로서의 정치지 직업으로서의 경제인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권세는 결국에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만국을 통일하시고 만국을 통일하시고 그래서 만국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이제 통합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 면류관을 다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이 세상의 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끝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근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막는 게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그걸 끝까지 예수님께 만국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그걸 시기하고 그걸 막는 것이 적그리스도 세력인데 우리 성도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도예요.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와서 세상을 통제하고 이걸 방해하도 예수님께 만국의 권세가 드려지는 것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물론 직업적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직업적으로 대통령 출마도 할 수 있죠.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그는 일시적인 거야. 대통령 된다 한들 5년제야. 우리나라 된다 한들 5년밖에 안 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라고 해요. 무궁한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카스피 가는 것도 물론 선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기독교인이 많고 기독교인이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기독교인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돼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품어져 있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정책도 개발하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닮아가는 바른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은데 카스피나 이런 이슬람권은 북한도 그렇고 아예 그런 기독교인이 아예 없어. 아예 그러니 그런 나라는 어두움밖에 없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 좋은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때문에 카스피도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교회 개척도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여기서 이기는 거는 여기 선거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지한 어떤 정당이 이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기는 거는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기는 자는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기서 내일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요. 선교사님들에게 응? 카스피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개척한 선교사님들에게 카스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이 성경 보면은 비유를 그랬죠.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충성된 종에게 그 고리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성된 자들에게 나는 선교사님들 또는 이 목회자들은 이 사당동에서 개척을 잘 하시고 잘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신 분들에게 이 사당동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지 않을까. 이게 또 카스피에 이번에 뭐 까바르 발디르 뭐 인기시 체첸 다게스탄 뭐 이런 데를 아마 다녀오실 텐데 체첸에도 선교사 한 명 딸랑 있대요. 까바르 발디르도 선교사 한 명 딸랑 있고 인기시는 아예 없고 근데 누군가 인기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을 세워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충성된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인기시를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드리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에게 그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스리고 싶은 나라로 선교지 중에 다스리고 싶은 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교회도 많고 훌륭하신 목회자도 많고 욕먹는 목회자도 있지만 훌륭한 목회자도 그래도 어딘가에 있고 권세를 다스릴 마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은 세고 셌어. 여러분도 다스리는 자 되고 싶으면 선교지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그 나라를 아마 맡기실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예수님이 농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시겠어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세상 시스템의 어떤 권세를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권세에 그거는 영원한 나라라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끝까지 그 일에 충성되면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한 고을을 맡길지 두 고을을 맡길지 10고을을 맡길지 알 수 없으나 충성한 만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죠. 충성한 만큼. 그가 철장해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교회들에게 주신다고요. 교회들에게. 교회들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충성해라 끝까지. 이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대.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5년, 2년, 3년 세상 시스템에서 어떻게 권세를 얻어볼까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를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열방선교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 나라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열방선교교회 또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사탄의 세력을 무찔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좋은 권세예요. 아주 빛난 권세고 밝은 권세. 그 권세로 다스리되 이런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이게 이세벨 같은 선지자라고 그냥 하면 다 받아들이면 안 돼.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에 저는 선 가르침인가
어? 말씀에 지금 제대로 지금 저분이 지금 가고 있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응? 목사 한 수 받았고 무조건 그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야. 선지자라고 하니까 두아디라 교회 선지자라고 그거를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해봐요. 말씀을 비추어봐야 돼요. 판단이라고 해도 말씀에 비추어서 아 저분이 잘 제대로 말씀에 기초해서 가르치고 있구나. 이세벨 어떻게 가르쳤길래 음행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가르쳤냐 말이에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래요. 즉시 구원만 강조했을 거야 아마. 믿음은 구원받는다. 이 구원파 같아 구원파. 그러니까 이거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바울도 말하기도 하긴 했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실족하면은 나는 그걸 먹지 않겠다 그랬죠. 나는 그걸 먹을 수도 있으나 거기서 난 자유하나 혹 누가 그걸 내가 먹는 걸 봐가지고 우상제물 먹네, 우상에 드려졌던 뭐 제물 제사밥을 먹네 이러면은 실족하면 바울은 그거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자유하나 그건 안 먹겠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근데 이 이세벨은 아마 이제 그런 가르침을 아마 교묘하게 해가지고 우상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게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너 구원받았는데 뭐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이게 혹한 것 같아. 혹한 것 같아. 그런 가르침. 선지자라고 하니까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또 뭐 선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아 바른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바른 말씀. 그래서 한국교회에 목사라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가졌다고 해서 잘못 가고 있는데 거기 목사라고 해서 무르르 따라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리고 그러면 이 분명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는 여기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열방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 자기 교단 신앙만 강조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교단의 성향과 교단의 신학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교는 뭐 순복음을 욕할 게 아니고 순복음의 그런 이런 사랑과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뜨거운 열정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있고 순복음은 또 이렇게 막 이런 거는 뜨거운데 또 이 말씀이 또 부족해가지고 그냥 중심을 못 잡고 뭐 번영신학이나 이런 데나 그냥 신경 쓰고 말씀의 핵심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핵심이 아닌데 이상하게 신학을 성경을 또는 성령운동을 이 땅의 성공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비판 그거를 이제 장로교 측에서는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는 그런 비판이 또 순복음은 달게 받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순복음도 말씀으로 돌아가고 장로교의 장점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배워야 돼 서로. 근데 서로 욕하기보다 그다음에 또 서로 약한 거. 장로교는 반대로 저기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은 있는데 뜨거운 열정이 부족해. 열정. 그런 거는 순복음의 열정을 또 배워야 돼요. 장로교는 열정이 부족해. 그러니까 서로 자기 신학만 강조하고 다른 교단과 다른 신학은 그 약점만 딱 파고 들어가면서 약점만 공격하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위에 있다고 서로 우월감 갖고 그거는 다
세상에서 하는 짓이에요. 그걸 왜 교회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짓을 따라가냐.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또 우리는 열방성경 장로교회지만 우리는 장로교 신학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수목원교에서 배울 거는 우리도 배워야 돼요.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장점 있는 거는 또 잘 지켜나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좋은 점을 서로 배워가면서 말씀에 합당한 교회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장로교회도 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복음교회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웨슬리안 처치, 감리교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결교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침례교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네 신앙만 최고라고 뻐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그런 교회로 가야 돼요. 비록 우리 간판은 장로교회지만 장로교회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열방선교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되고, 또 선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를 또 선교지에 이식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 이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 파송하면 감리교를 세우고, 장로교 선교사님 파송하면 장로교를 세우고,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이 교단이 된 거예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 장로의 교리, 헌법을 심는 게 아니고 성경을 심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교단 신학을 이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쫓는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선교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와드려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지만 아버지 그들이 또 이세벨을 용납하는 그러한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세벨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왔다고 무조건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서고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열정도 가질 수 있는 우리 열방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서는 교회, 또 우리가 열방에 나아가 선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황금